장난님들 안녕하세요. 무사히 강원도 고성 다녀왔고요. 그 뒤에 막 성적 마감하고 한 주가 정말 바쁘게 지나갔네요. 와, 정말 6월이 이런 6월이 없는데 뭐 170 몇 년 만에 뭐 가장 더운 하지만 그게 아마 기상 관측이 된 기록이 있는 것부터 만약에 치는 거라면 앞으로 점점 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생태기 후 이렇게 어떤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인류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예. 그 외에 지질학자들이요. 이 땅의 어떤 그 지층의 특정한 특징들을 놓고서 뭐 홀로세, 뭐 더 이전에 그 일종의 그 기간, 시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탄생하고 난 다음부터 지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요 시기를 인류세라고 하면서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인류세를 진짜 빨리 잡는 사람들은 뭐 인간의 탄생부터도 잡지만 특히 농업혁명부터는 잡더라고요. 근데 아주 뒤로 물러난 사람들 중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우리가 막 그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각 지층에서 다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플라스틱하고 닭뼈래요. 닭뼈.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만약에 혹시 정말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슬프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다 사라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 지질학적으로 요 우리가 살았던 시기를 발견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고등 생물들이 볼 때 닭들이 집에 있었나? 닭뼈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이 날씨,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로 접하는 이 날씨가 주는 이런 게 정말 점점 이게 그냥 텍스트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읽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체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건조한 날씨, 고온으로 인한 뭐 산불, 뭐 폭염, 폭우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청지기 혹은 뭐 셀리 맥페이그, 다음 주쯤엔 혹시 지난 진또 나다 셀리 맥페이그의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책을 소개해 드릴까도 싶을 만큼 날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셀리 맥페이그라는 여성 신학자에 따르면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self-reflective part of God's body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몸 안에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의 어떤 이 유기체적인 어떤 생명 단위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영이신 하나님의 몸이라면, 그 중에서 뇌의 역할을 하는, 즉 자기 성찰을 하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종이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이 성찰을 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네. 앞에 얘기가 좀 길었는데 뭐 아주 연관이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이 스스로 혹은 익숙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진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꽉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스테반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일곱 집사의 이름들로 미루어 볼 때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즉 디아스포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연들에 의해서 당대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떠나서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헬라적 언어가 훨씬 익숙하고 그 문화가 익숙한 곳에 있다가 또 우여곡절 그런 곳에서 이제 말하자면 뭐 포로되었다 풀려났든지 아니면 노예였다가 뭐 속량이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 쭉 정착을 하게 된 것이든지 아니면 뭐
뭐 잠시 거주를 하는 거든지 이래서 그 소위 막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 헬라파 이름을 가진 헬라적 이름을 가진 일곱 집사 중에서 스테반이 사실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뭐 아마 일곱 집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무엇보다 활동이 제일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면요. 은혜와 권능이 아주 충만해가지고요. 사실 집사는 왜 뽑았죠? 지난번에 손봉사, 그쵸? 예, 손봉사를 위한 일종의 말하면 행정적인 콜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정도로, 즉, 지난 시간에도 그걸 강조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손봉사를 못하는 거 아니고, 그쵸? 손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 너무 빠르게 그 급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일종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이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의 지도층, 지도력을 조금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헬라적 문화권에서의 지도자들을 뽑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 예, 이제 소위 그냥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었던 거지, 너무 딱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막 그 칸막이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도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적, 기사 이런 것들을 민간에 행하는, 베드로가 왜 그랬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테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되게 독특한 부분이 아마 포착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예수님이 뭔가 이 소위 유대 전통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그들이 볼 때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 뭐 요한 그 하들이 일들을 할 때 보면 뭐 서기관들이 배 아파하고, 그쵸? 뭐 대제사장이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대부분 다 유대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유민들 즉 하고요. 특이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를 해야 스테반한테 일어나서 저항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좀 다 익숙하시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쵸? 예, 로마 병사들이, 야, 네가 이거 해. 예수님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때 구레네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나, 길기야, 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뭐 여러 가지 포로 상태에서 혹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혹은 뭐 값을 지불하고 나왔든 어쨌든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그 고국 땅에 돌아왔으니,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 거기서 쭉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원천에 대한 일종의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을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있죠. 혹시 뭐 재미, 제일, 뭐 제불 여러 군데 있는 그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한국을 떠나셔서 외국에서 사시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면요. 떠나셨을 때의 문화를 거의 유지하면서 그것을 한국적 정체성으로 가지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많이들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비슷하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떠나 있다 보면 고국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정통성, 특히 이 사람들은 토라, 그쵸? 토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계속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인 공통분모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토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정말 정성껏 지키고 싶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에요. 우리 다 아시지만 회당은 그 기원 자체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매번 가서 뭐 속죄 제의를 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멀리 고국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성전에 못 가니까 성스럽게 모여서 그 안에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쵸?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 나갔던 그런 곳들이 회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의 기원 자체는, 그러니까 회당은 사실 예루살렘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쵸? 왜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디아스포라적인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회당인데, 이렇게 이 회당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다 보니까 회당도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서 보면은 작은 지역교회처럼요. 자기들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 갔던 거죠. 근데 그들이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스테반이 어디 출신인지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쯤 되면 이 스테반이 적어도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혹은 뭐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생활에서 이 회당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처럼 마치 지난 시간 저희 말미에 제사장들 중에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이거 너무 당연하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그 말 그대로 유대의 어떤 제사장의 직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면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뭐 확신이 차면은 개종의 차원으로 공동체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참여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직분을 다 수행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꽤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경우에도 새로운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걸 듣고 알고, 성령으로 또 성령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알아듣고, 그쵸? 막 그 가르침을 내 안에서 완전히 영성 깊게 체화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늘 다니던 회당에서 완전히 절연을 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절연을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저희가 유추 가능하겠지만, 이제 미드라시에서 접힌 부분 상상하기, 이건 저희가 막 거의 거리를 떠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 당시 스데반의 마음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성별하고 공간을 성별해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러니까 알게 된, 본인이 받게 된 이 진리의 이야기를 왜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했겠죠. 뭐 이런 얘기도 전하고 저런 얘기도 전하고, 자꾸 낯선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회당에서 아주 유대교적인 토라에만 익숙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자꾸 밖에 나갔다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낯선 소리를 하는, 안 그랬는데 쟤 왜 그러지? 막 이런 거죠. 아마 낭낭님들도 그런 거 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언어가 동일한데, 가끔 이제 밖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배워오신 것들을,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대부분 이제 뭐 이단 사상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배워온 게 모두가 다 이단 사상일 리는 없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밖에서 우리 공동체의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다들 귀 기울이기보다는 저 사람 왜 우리 공동체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단일성, 통일성을 흔들려고 하지? 하는 방식으로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논쟁을 이기면 다행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쓰지 않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는데 능히 당하지 못했어요. 여기 뭐죠? 스데반의 언어들을.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대요. 자,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을 하니 어떻게 능히 당하겠어요. 그렇죠?
능히 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당한다는 말도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디펜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실은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 우리가 왜 그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토라를 열심히 묵상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지? 그의 말의 의미가 뭐지? 하고 사실은 다시 그들이 물러나서 생각하니라 내지는 뭐 성서를 다시 읽어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을 매수하고요.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 이분들은 되게 익숙하죠. 예, 보통 예, 잡아 넣으려면 예, 그 소위 말 충동을 좀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충동시켜요. 그래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또 심지어 공회에서는 제대로 처분을 받으려면 증인들이 필요한데 이 증인들이 제대로 된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네, 뭐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참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당하지 못하면 왜 나는 저 사람을 당하지 못할까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쵸? 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동체에서 짓누르고 제거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역설인데요. 제가 이제 좀 비교를 몇 번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이제 공회 중에 몰려온 사람, 그러니까 공회에 소집되어서 온 사람들이 뭔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공회를 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와서 봤더니, 오히려, 저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저 사람이 주라고 얘기하는 예수가 막 성전을 막 헐라고 막 그랬었고요. 여기 막 그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요, 막 자기들이 고치겠다고 그래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여기 묘사가 안 돼 있지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엄청 험한데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상상하냐면 이 뒤에 앉은 바로 이거죠. 그런데 스테반은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소요자야? 소요를 일으킨 자야라고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낭낭이들은 천사의 얼굴 어떻게 그리시나요? 미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평안하고 당당하고 그렇죠? 담담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거기 숫자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반을 막 진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오히려 스테반 자체는 굉장히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받아들임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도행전 7장 51절로 찌시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스테반의 긴 설교 내용은 휙 띄었어요. 왜냐하면 스테반의 설교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이게 7장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들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면 뭐 요셉, 족장 이야기 다 나오고요. 모세, 출애굽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광야 건넜던 얘기 나오고요. 막 여호수아 얘기 나오고요. 다윗까지 나가고 솔로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다 하면 이 앞에 이만큼 했던 굉장히 이 앞부분 전반부의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가 한번 쫙 훑어야 될 만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뭘까요? 전 아까 여기 이 스데반에게 지금 대항을 했던 사람들이 회당 사람들이라는 거에 저는 좀 관심이 갔어요. 왜냐면 회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만 반복해서 읽은 거죠. 토라만, 그렇죠? 이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해서 읽었고 그 이야기를 스테반이 함으로써 스테반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안에서 쭉 역사하시면서 이어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저 스테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반 입장에서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해주셨던 그런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를 앞부분에 저는 쭉 깔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 매일 모여서 간절하게 읽었던 바로 그 율법의 이야기들 토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목이 뭔데요?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자예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결정적으로 율법 안에 있는 내용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요 이건 제가
적진 않았는데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7장 49절에서 50절에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예언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은 정말 그의 신앙의 표현이고 그 성전이 정말 여호와께 드려지는 귀한 일종의 예물이었음을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만 갇히시는 분이냐? 그 얘기 아닌 거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었잖아. 우리 회당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그거 인정하잖아.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진 이야기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계속 진행되는 역사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거지? 라고 오히려 마지막에 이제 쫙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반문을 하는 거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누가 자주 얘기하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던 말이죠. 이 패역한 세대여. 어찌 너희들은 듣지 않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굳었냐?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곧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익숙하게 들었으면서 그 대상이 자기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당대의 잘못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혹은 왕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본인들은 거기에 전혀 동일시를 안 하고 본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의로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 어려운 곳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했고 자유인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룹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쯤 되면 스데반이 작정을 한 거죠. 그냥 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꽉 막혀 있고 흥분해 있고 자신들의 의에 사로잡혀서 그 스데반을 거의 해치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evoke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불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찌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했던, 너희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했던 그 조상들이 했던 행동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제가 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사람들의 내용을 제가 다 안 읽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마음에 일단 찔렸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찔리긴 찔렸나 봐요. 으악! 여기서는 최소한 아차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쵸? 자, 마음에 찔렸으면 아까처럼 능히 당할 수 없었으면 물러가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마음에 찔렸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회개하여, turning around, 돌아설 수 있죠.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향하여 막 이를 갈았대요. 막 큰 소리 지르고요. 막 귀를 막고요. 달려들고요. 성 밖으로 내치고요. 돌로 쳤어요. 그야말로 마음이 다치고 목이 곧고 또 귀가 막힌 사람들.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왜 가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어른들은 글쎄 애들이 싫어 안 들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 많이 안 들리겠어요? 그쵸? 약간은 적게 들리지만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동작을 하는 이유는 뭐죠?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난 네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라는 거를.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귀를 아예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들고 성 밖으로 끌고 내고 돌로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엄청난 폭력성이고 공격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이 사람이 설마 뭐 순교에 나 순교자 되겠어 뭐 이런 어떤 순교의 어떤 그 욕망이 있었던, 왜냐하면 나름 그것도요 그 어떤 성스럽고 거룩하고 막 생성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뭐 존경심 내지는 자부심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열망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뭐 저의 묵상입니다만. 그리고 이미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비슷한 일로 잡혀갔다가 공의회까지 끌려갔다가도 사실은 매질당하고 다시 풀려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았던 스테반이라면 내가 사실 여기서 돌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적당히 뭐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을 막 동요시키진 않고 적당히 다시 돌아가서 내 할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그 회당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오히려 같이 동행했던, 같이 모였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저는 건드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막 끌고 나가서 돌로 쳐버리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소요를 일으켜버리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일단 1번 왜 그랬을까? 전 이게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간수들도 모르게 그들을 끄집어내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도 만약에 이 거룩하게 계속해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 로마의 제국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지하시고 밀어주시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경우에도 뭔가 엄청난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가 들 수 있잖아요. 왜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와 스데반의 경우는 다른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활발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 두 사도들, 이들은 사도들을 살았나? 집사는 안 되나? 이것도 아닐 거고요. 제가 질문만 많이 하고 오늘 그치려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려고. 물론 제 답이 정답이란 뜻은 아닌데요. 저는 생각하기만큼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인간의 어떤 뭐 자질, 수행성, 품성 중에 더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일주일 동안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또 일주일 동안 더 묵상하면서 또 생각이 안 났던 것들도 생각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 더 수정될 수도 있고 하는 기간으로 겸허하게 일주일을 남겨놓으려고 우리 낭낭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으로 남겨놓습니다. 왜 스데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왜 스데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쩌면 같은 공동체였을 회당 사람들을 이렇게까지나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낭낭님들 아래에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만약에 달아주시면 그것도 제가 읽어보고 다음 주에 이걸 녹화할 때는 이 다음 주에 그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상호작용하고 싶은데 미드랍시 안 보내주시니까 그렇게라도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